우리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혼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입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 우리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 생명의 주 죽음 이기고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감격의 감사의 예배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상처나 우리 심령들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참 승리를 맛볼 수 있었고 참된 소망을 소유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감격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133번 부활주일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부활절 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기 신이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고난 주간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마음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진리의 깊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와 대한민국 총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합한 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큰 은총 베푸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박경자 권사님 오랜 항암 치료를 잘 마치고 주여진에서 배우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매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의 권능을 더해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가하실 우리 목사님 함께하사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망 것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허다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음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저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들을 감당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83면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는 것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를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날 이 석가모니의 그 손가락 뼈 정도 이 뼈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인도를 포함해서 모든 불교를 믿는 나라와 사람들은 정말 한동안 얼마나 떠들썩였는지 모릅니다. 수백만 인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가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뼈 앞에 나가서 머리 숙여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는 그들처럼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산 자를 믿는 종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이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별로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저는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참된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유해야 할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그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생각이 무엇인고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이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그 당시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실 터인데 이제 일주일 후가 되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실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믿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일은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은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가로 오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열려져 있고, 또 다른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몸을 쌌던 생화포가 잘 개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란 것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들이 전하여 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가면은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뉴스에 여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을 보시죠.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인들뿐만 그런 게 아니고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으로 보고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고는 이 사실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잘못된 믿음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오늘을 살아가는 요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여러 번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온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고 또 믿어서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만난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믿음을 돕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듣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창자국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돕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야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온전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매 순간순간 감격하시고 감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부활절마다 이렇게 모여서 연합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반어법적으로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는 것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니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것이죠. 아니, 부활하시지 않으셨는데 부활하였다고 거짓말한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을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군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허다한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시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이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징계받아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고 생각했던 먼저 죽은 신앙의 선배들이 다 헛된 소망이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먼저 죽음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 속에 소망을 갖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같이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근데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 소망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죽음으로서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내세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켜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참고 사세요? 왜 인내하고 사세요? 왜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다 인도해 주실 것이란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우리가 오늘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행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분명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땅에 소망을 심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패배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기간은 70년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환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세계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 쉽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갈 것 같지 않아요. 강대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당했는데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보다 더 강한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 제국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그런데 그 무리는 두 종류의 무리로 나눕니다. 한 종류의 무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를 재건할 것인지,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면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그룹은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런 소망도 심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이킬 때 모든 것들은 준비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더라. 꿈꾸는 것 같았더라. 이렇게 외치며 감격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자신들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심지 못하고 낭망하며 절망 속에 있던 그 사람들은 동일한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결국 포로에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들이 더디어 보이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심어야 됩니다. 꿈을 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주신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같이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꿈과 비전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우리가 그 꿈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믿음으로 심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혀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약 100년 전 애굽에서 그 3,000년 된 고분을 이렇게 발굴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고분을 발견해 볼 때 그 안에 미라도 나오게 되었고요. 놀라운 것은 그 미라 옆에 꽃병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꽃병을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으로 보내서 이렇게 보관하기로 했는데 그만 이 박물관 직원이 실수를 해서 땅에 떨어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꽃병이 깨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꽃병이 깨어지자 그 속에서 무엇이 나왔는군이 몇 개의 몇 알의 완두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완두콩은 3,000년 전의 완두콩이에요. 모습이 어떨까요? 그냥 겉이 굉장히 쭈글쭈글하고 아주 딱딱한, 마치 돌과 같이 딱딱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 땅에 이 씨를 한번 심어봤대요. 3,000년이 되었고 겉은 쭈글쭈글하고 딱딱한 이 완두콩을 심게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거기서 싹이 났을까요? 아무런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놀라운 것은
30일이 지난 이후에 그곳에서 새싹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3000년 동안 침묵하고 잠자고 있던 그 생명이 깨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 소망의 씨를 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싹이 나고 풍성하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의 영적인 모습으로 적용을 시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그렇게 하고요, 마음에 주신 소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씨를 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 독일 콜론이라고 하는 그런 지하실에 이러한 글귀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을 때도 그 태양을 믿으며,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해도 그 사랑을 믿으며,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도 그를 믿는다. 아마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때에 내가 무사하게 조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버리지 않고 보여주는 그런 글귀 아닙니까? 이 모든 소망을 심는 일, 이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승리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묵묵히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부활의 승리를 소망하여서 온전한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얻게 되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부활은 진리입니다.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는 주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감격적인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참여하여서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찬양은 아까 우리 학생들이 했던 찬양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우리 주님 잠깐 나와서 기타 반주를 좀 해주세요.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건남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끝이. 우리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매 순간순간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승리와 확신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에 참여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이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덧입게 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감격하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소망이 있는 우리들은 오늘 또 우리가 만난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심는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하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허다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여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는지요.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왜 순간순간 이 사랑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감격과 감사의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슬픔과 절망의 사건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기쁨을 넘어설 수 없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기에 이 부활의 기쁨으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절망과 좌절의 소식이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오늘 또 소망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기쁨에 참여하여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아버지의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부활의 참 승리로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하시고 몇 가지